구약 시편은 여러 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깁니다. 이게 150편까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상대적으로 길다고 하는 창세기가 50장이고 이사야 66장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28장으로 가장 깁니다. 시편 길고 길지만 또 내용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겁니다. 1편이나 150편이나 쭉 가면 바로 여호와 찬양 그 비슷한 거를 느껴서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15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이 여기에 많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언어 자체가 비슷한 게 반복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이 시편의 영적인 깊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느끼기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구약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깊은 성경이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도 그렇고 이런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시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신앙과 삶,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신앙은 깊어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당연히 삶도 심층적으로 인식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간다, 같이 갑니다. 이런 연관성을 삶과 신앙과 삶의 연관성, 그 깊이를 우리는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시편은 89편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26절,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표현한 겁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편 기자의 영혼이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시리라 하리로다.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표기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 이렇게 일반적으로 호칭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엘로힘 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이 주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은 이 주를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바위입니다. 각각의 다 특징이 있는데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걸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편에 이와 비슷한 다른 용어들도 나옵니다. 산성, 주는 나의 산성이라든지 주는 나의 목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같이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위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지구에서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뭐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혼 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표현은 그림처럼 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 어떤 한 유대인이 옛날 2500년,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 들판이기 때문에 인가도 근처에 없습니다. 노숙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저만치 바위가 보여요. 바위죠. 그 바위가 몇 개 있다면 그 사이에 들어가면 안전하고요.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들짐승도 막아줍니다. 이 나그네에게 이 바위는 절대적인 의지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원의 바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구원의 바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확하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인간의 실존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무슨 구원을 필요로 해.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난 자신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정신이 좀 박약한 사람들 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퇴행적이고 유아적인 자기 속에 빠져드는 그런 행태를 보면 그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킬로미터 앞에 놓인 계곡 사이에 다리가 끊어진 걸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기차 객실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거나 모르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럴 때는 밖에서 화재가 난 걸 모른 채 건물 안 피트니스 교실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아주 생생하게 즐겁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사례 속에서도 삶이 생명 충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똑바른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 동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017년 한 해가 아직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시계가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다 가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에 침대에가 자기 전에 거기서 잠깐 무릎 꿇고 앉아서 아주 짧게 기도하는데 어제도 이랬는데 그저께도 그랬는데 별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도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물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점점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나의 인격과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도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 구름이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속절없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일찌감치 젊었을 때 그걸 실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의 세계로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혹은 2500년, 3000년 전에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이 텍스트입니다. 그 세계로 빠져들다가 지금 내가 2500년 전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누구 한 사람인가? 아니면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받아봐야 될 사람들, 그 시대에 있는 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지금 21세기에 사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가장 간단하게 인간관계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가족,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좀 잘못 먹을 때도 있고요. 자기의 잘못일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을 좀 잘못 먹어서 관계가 확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그걸 과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일상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꾸로 모든 인생살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걸 약속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강요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잘 풀리기를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게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잘 안 하거나 숨겨두고 있을 뿐이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남이 이 나를 혹은 우리 가족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에만 만족할 뿐인 것으로는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코로 숨쉬는 사람이 아니거나 도사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이 완성되지 못해서 괴롭다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외면하는 거죠. 그거를 좀 피하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삶의 완성은 죽어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으로서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딴들도 다른 거는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식에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상투적으로 들려요. 이게 참 설교자로서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전해야 되나 억지로 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그래서 생명 그런 정도 안에서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반복해서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성경에 물론 다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서사가 나와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서 기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위인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두 가지 성격으로 말합니다. 1절과 2절과 24절에서 그 사실 반복되고 있어요.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보여주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머리 들어오시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번역은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나데라는 독일어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인생살이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되겠지, 막연하게 잘 되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은혜로 개입한다는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다는 거란 뜻입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공동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푸신 분이고 개역 개정을 따르면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인생이, 일상이 거룩하게 다가옵니다. 생명 충만해집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인자하시다,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생명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삶의 기준을 자기 잣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와의 관계를 용돈 주는 분 이런 걸로 여긴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 기준이에요. 용돈이 그 아이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삶을 평가하기 때문에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런 제한을 받으니 어쩔 수 없긴 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주변에서 계속 그런 것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 이렇게 닥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마르티아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중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상한 거, 부도덕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좋게 보이는 것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진보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개혁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마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은혜를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행복한 삶의 형식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불안해야 합니다. 행복과 삶이 계량화, 숫자화된다는 겁니다. 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 그리고 시급 1만 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불의한 세상, 경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삶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걷습니다. 이 걷는다는 이야기 설교 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걷는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 큰 무게로 받아들이는데, 걷는다고 하는 것은 중력을 느끼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황홀한 경험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1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회복되어 조금씩 걷게 되었다고 합시다. 한 걸음이 그에게 온 세상을 얻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한 걸음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포도주 한 모금, 커피 한 모금이 제공하는 존재론적 깊이를 경험한다면 그에게 세상은 전혀 다르게 경험될 겁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거죠. 깨게 되는 거죠. 그런 설명이 고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불에게 떨어져 가라 그런 말 하시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사람에게는 돈벌이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건 없건 학력이 있건 없건 직업을 갖고 있건 무직자이건 착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최소한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이 국가는 정부에서 제공받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같이 그런 것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에게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독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무리 불행한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논쟁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행복한 조건을 거두들이신다고 해서 내가 뭐 불평하겠냐, 그런 뜻입니다. 좀 웃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 욥의 이런 고백이요. 그리고 아주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실질적인 겁니다. 하나님 성격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성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인자하심, 두 번째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은 믿부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루터는 이 단어를 트로이에라고 하는 독일어 라고 번역했는데 성실, 충실, 신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 첫 번째 말한 거하고 두 번째 말한 성실하심은 사실 비슷한 뜻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삶을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성실하심은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서운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맡길 만하다, 그런 겁니다. 이런 신뢰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돈이 나와요. 뭐 건강이 나옵니까?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삶을 가장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해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혼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복지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프로그램과 로드맵에 의한 그런 설계들에 다 그런 걸 성취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창조주이고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었습니다. 참 부러워요. 이런 사람의 삶의 내공, 신앙의 깊이가 정말 부럽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부럽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안식을, 즉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안식, 즉 구원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띄어서 주기나 할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혼의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바위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이 대목에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안식에 이르는 길입니다. 혹은 영혼의 안식에 이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개인적인 삶이나 목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보니까 살아야 되고 그런 목회자로 사니까 여기서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고 매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에요. 예를 들자면 저 서전에 2층입니다. 매일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다른 것에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단만 생각합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있는 내가 기특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최신형 로봇을 거기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해보십시오. 좀 할 거예요. 어느 정도 기우뚱기우뚱 올라가긴 좀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최신형 로봇이라고 하면 내려가는 건 잘 못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언젠가 그런 날이 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단만 보는 건 아닙니다. 창문도 보고 계단에 놓인 책과 책동산이 이런 것들을 봅니다. 거기서 오르고 내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 순간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느낍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생각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나 예배 인도할 때 그것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어떻게 부흥해야 될지, 발전해야 될지 그런 걸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간이 영혼의 자유로 경험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둘째, 저는 목사로서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합니다.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리고 믿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강한 충격 속에서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냥 알고 싶습니다. 설교행위도 사실 이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저의 구원론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저에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설명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다른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목사가 구원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를 더 깊이 알수록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실질하고 비록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 저는 저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 쭉 신학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500년 전 어간에 기록된 시편 89편을 읽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했습니다. 허튼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토대라고 그는 소리내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고대 유대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구원의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땅에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시편 89편 몇 구절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바위라고 외친 그 시편 기자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